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감회가 새롭죠? 솔직히 한편으로는 2018년도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019년도라는 숫자가 저에게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너무 빨리. 왜 그럴까요? 2018년도에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지 않았나요? 우선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됐죠. 2018년도 4월 14일에 교회가 설립됐어요. 그리고 토익강정도 설립됐지요. 개업했어요. 좋은 의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세워졌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그런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 창업을 했고, 또 누군가는 이사를 했고, 또 누군가는 이제 새로운 일들을 또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정말 파란만장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시나요? 아멘. 그러나요? 때로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유와 목적을 사실 1절에다가 다 담아두셨어요. 뭐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를 보시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려고 하는, 우리가 사는 게 뭐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살아야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거겠죠. 우선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번성한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번성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날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근데 그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을 구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산다 라고 오해를 했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율법은 지켜지나요? 지켜질 수 있나요? 여러분, 율법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법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잘 지키시나요? 지켜요? 한 개도 안 어겼어요? 저는 매일매일 법을 어겨요.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보면 솔직히 신호위반은 좀 기본이고요. 급차선 변경이라든지 불법 유턴이라, 이거 좀 녹화. 네. 네, 영상 배우신 분들 좀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날마다 법을 어겨요.
율법도 마찬가지.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법을 날마다 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 과연 순종하고 있느냐, 그 길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뭐 짧지만 뒤돌아보면 정말 순탄하게 평안하게 오신 분들 단 한 명도 없을 거라 믿어요. 그렇죠? 단 한 명도. 이 온 세계에 단 한 명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만수르조차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순탄하게 살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도 이제 만 41세가 됐어요. 40년 동안 살아온 길을 돌아봤어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길로 그동안 걸어왔던가? 제 길을 돌아봤어요. 그래요. 그 길들을 참 여러 가지 나눴었죠. 어제는 특히 이제 아주 아기 때부터 친구였던 한 동창이, 교회에 동창이 놀러 왔어요.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나는 길이라고 하며 왔어요.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죽은 제 친구라든지 그 친구의 가족들하고 또 그 친구의 친구 뭐 여러 가지 친구들 하여튼 우리 동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동네에 한 교회에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머리 크고 나이 먹고 애들 키우면서 뒤돌아보니 그래도 다 참 열심히 잘 살았다. 그래도 정말 다 건강하게 참 잘 살고 있다. 물론 한 친구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긴 하지만 그 친구도 그 암과 싸워가며 이겨내며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참 순탄한 길을 걷진 않았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우리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지금 잘 성장한 것 같다 그러면서 흐뭇해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니 나름 뿌듯하고 감격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너희들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목이 곧아? 너희들 한번 광야의 길을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겠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남서은행교회에 지금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 곳에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딱 처음 나오셔서 하는 말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생활학교라는 것을 세미나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활학교를 왜 배우러 오셨어요? 묻는 거예요. 뭐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해 이것을 들으러 오셨겠죠? 배우러 오셨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누군가를 세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동력자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세워서 일을 시켜야 하잖아요? 과연 그게 순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순탄하게 진행이 될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맞아. 하다못해 10명이 모인 자리, 100명이 모인 자리, 1000명이 모인 자리에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그 리더자들이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같은 뭐 담임 목사라든지 총 이끌고 가는 그 리더의 말을 과연 들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하기 힘든 일을 시켜봐라. 처음부터. 여러분,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사람을 사용하지 마세요. 아주 힘든 일, 어려운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세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이분은 은퇴도 하셨고 또 수많은 정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잖아요. 저기 하용조 목사님하고 또 오카는 목사님하고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하고 홍정길 목사님하고 이 네 목사님들이 막 미국 순례를 하시면서 무료로 막 이렇게 부흥회도 해주시고 막 정말 큰 좋은 일들을 많이 남기셨던 분인데 그 노하우를 쌓고 쌓아서 본인이 겪어보니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신대원에서 수업을 할 때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원천교회 김철영 교수님인지 가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고용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나가야 할 때, 내보내야 할 때 어떻게 내보내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처음부터 잘 고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용. 이상하네요. 그래요. 어쨌거나 같은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을 할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맡겼을 때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이런 모습을 보신다는 것이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정말 배고프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진 게 너무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한다는 거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오직 없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줬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줬어. 이 세상 사람들이건 믿는 사람들이건 과거의 사람들이건 현재의 사람들이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만나를 준 것은 너희를 배부르게 하려고 준 것도 아니고 너희의 필요에 따라 준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크게 오해가 돼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뭐를 달라고 했을까요? 뭘 달라고 해요? 배고프고 줄이고 먹을 게 없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의 기적은 너를 배부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풍요로울 수도 있어요.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들을 누리는 건가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 네. 대자 주문하면 주는 서비스.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서비스에 목숨을 걸어요. 메인은 다 사라졌고, 메인은 다 관심 없고, 서비스를 봐요. 실제로 해피밀이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나오는 그런 서비스를 얻으려고 메인을 주문하시는 분들도 참 있죠? 기독교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내가 풍요롭고 배부르고 내가 누릴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메인은 필요 없고 이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4절 말씀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갈 때 옷이 낡지 않았대요. 그리고 발이 그 건조하고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추운 그곳에 다닐 때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몸 하나도 아프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 저도 옷을 잘 안 사요. 그래서 선물로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내가 잘 사줘서 사주는 건 잘 입어. 옷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자,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 하시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뭘까요? 경외. 뭐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경하고 어려워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운 분이에요? 그렇다고 어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공경이 뭐예요? 공격 말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뭐 이 말고 공경하라. 공경이 뭐예요? 공손히 모시는 거죠. 이 공경하고 어려워함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냐면,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조심한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어려워한다. 이게 경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나요? 그렇게 모시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길을 가다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부모도 공경하지 못할진데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른들이 많아요. 물론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집안에 어른들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공경해야 될 분들이 많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진짜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나요? 그분들을 존경하며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나요? 또는 공경하며 어려워하고 있나요?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경건과 공경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사람이 5절 말씀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같지 않나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들들을 혼낼 때, 아들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을 때,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경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아들을 징계할 때 아주 엄한 벌로 징계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렇게 혼나겠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습을 보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군요 라는 또 교만한 생각도 들지 않아요. 내 뒤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 주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도를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기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냐,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그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랐으면 좋겠어요.